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 좀 이게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글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냈다. 이 표현을 쓰니까 문장을 뒤틀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냈지? 보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지금 요한복음 1장, 얼마나 위대한 성경입니까? 그것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지금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기록해도 모자랄 판에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 만큼 과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은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의 구원, 성령의 내주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할 거야. 시작할 거야. 이게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근데 이 서두 중에서도 서론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나온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대한 창조의 위대한 일이 세례 요한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하고 창세기가 이렇게 서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그 6일 동안의 그 위대한 창조가 아담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아담이 같은 의미라면 세례 요한과 아담을 기록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경을 읽는 독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세례 요한 만들 것이다. 아담 만들 것이다. 라는 선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창조의 결론은 아담이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아담이 있단 말이죠. 그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은 구도라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랬구나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만들기, 세례 요한 만들기, 성도 만들기. 어떻게 아담 만드나? 아담이라는 건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 붉은 땅. 그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그냥 아담 만듭니까? 깨트리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아담도 사람이고 이시도 사람이고 이샤도 사람이고 자칼도 사람이고 네케바도 사람이에요. 다 다른 거죠.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깨세요. 깨어지기 쉬운 남성, 이쉬. 깨어지기 쉬운 이샤, 여성. 깨트린 이후에야 자칼, 생명, 남자, 네케바, 여자, 그릇,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아담 만드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 만들기 위해서 깨트리십니다. 세례요한 만들기 위해서 깨트리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그 세례요한 어떻게 죽습니까? 목 잘려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우리의 혼, 옛자를 죽입니다. 아담 만들기, 세례요한 만들기,
이건 똑같이 성도 만들기. 좀 더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면 나 만들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이 뭔데라고 말하면 나 만들기예요. 이게 사역의 열매라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6일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이거라니까. 나 만들기예요. 이 열매 만드는 이 나 만들기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원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깨트리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마라나타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영혼을 소망하도록 만들고 이 땅에서 여호와를 누리고 사는 이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로소 내가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다른 건 열심히 해서 다른 거 어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다른 어떤 뭐 집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영광 돌린다. 하나님 그런 것에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군요 라고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런다고. 그 행위를 예배, 찬양이라고 부르고요. 찬양 멜로디 아니에요. 우리 1장에 방금 1장 6절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이해 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이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하면 안 헷갈려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말씀, 이런 구절에 한 번도 머물지 않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저는 되게 헷갈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안 헷갈릴까? 그러니까 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수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라고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설명하면 빛을 경험하고 오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이유는 그것 경험하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있었잖아요. 하나님, 세례 요한, 예수잖아요. 자, 이 구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고요. 자, 예수님마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빛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리라고 말 때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빛을 경험하라고요. 어떻게? 미리 빛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경험합니다. 왜? 나도 그 빛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 일은 만나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을 만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PPT에 써놓은 것처럼 빛은 그냥 오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스피커 들고 막 하나님이 바로 그냥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야 이 두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먼저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안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빛을 안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알 사람, 먼저 안 사람과 이제 알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알 사람, 두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안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사라고 불러요. 누구의? 여러분의 천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알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만났는가? 여러분 이건 머리로 알아서 안 돼요. 머리에서 발로 넘어가야 돼요.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이 빛을 소개해야 되는구나. 이 지식으로 알죠. 근데 경험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발로 뛰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가? 머리로 하는 건 말고 지식으로 하는 거. 전도해야지. 이거 지식으로 하는 건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반드시 여러분 만드십니다. 반드시 아담 만들어 나가십니다. 세례요한 만들어 나가십니다. 세례요한 제사장이잖아요. 아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데요? 아버지로부터 먼저 안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천사예요.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알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 만들기 위해서 때립니다. 그것 만들기 위해서 깹니다. 그러니까 지식놀이가 재밌죠. 생각놀이가 재밌죠. 그걸로 변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신앙 한 5년, 10년 했는데 매너리즘이 오죠? 발전이 없죠?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가지 않는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신앙의 매너리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례요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그 제사장은 상속직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성전에 살아야 돼요. 근데 세례요한은 성전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제가 요 단어를 4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데베르. 어원이 다 똑같겠다 싶은 감이 오죠?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사장이 성전에 안 있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나? 똑같은 질문을 다른 대상에게 해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인 제사장들을 자기 집이라고 여겼던 애굽을 버리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몸과 욕심을 자기 몸을 자기 집이라고 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미드바르, 다바르에 있다고요. 광야, 미드바르, 동사형이 다바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광야에서만 말씀을 들어요. 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광야에서 말씀 듣는다면서요. 그 어떻게 들리고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책 책상 위에 있잖아요. 거기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에 말씀이 없고 내 생각 안에도 말씀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 말씀은 더비르 지성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미드바를 만나서 비로소 예수밖에 없군요라고 말할 때 그 지성소에서 말씀이 들려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구약은 병에 걸렸다, 죽을 병, 영원한 사망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걸 구약은 전염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전염병에 걸렸다, 뭐 말씀을 거역하면서 전염병에 걸렸다, 뭐 연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망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사망이 뭐라고요? 데베르라고요. 이 뜻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미드바르, 다바르, 더비르, 데베르. 아, 목사님 말씀이 안 읽혀져요. 광야에서 읽혀져요. 광야에서. 말씀을 못 읽고 말씀을 안 읽고 읽어야 되겠다 말은 하는데 말씀을 못 먹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뜻은 생명과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과 빛이 없다는 말은 아직 내 안에 예수 사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한 3년, 4년 이야기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는 겁이 난다니까요. 예수 사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봅시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빛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이런 어둠에 빛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라고요.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도록, 여러분 제가 빛을 비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아담 만들고 세례요한 만들고 막 먼저 안 사람을 만나고 이제 알 사람을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그려져야 돼요. 그 속에 고난, 안호된 생명이 들어오면 고난이라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서 혼이 깨어지고 육과 이 옛 습관이 부딪히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복음, 구원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나에게 먼저 안 사람을 만나 빛을 경험하는 것. 이제 알 사람을 만나 내가 제사장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비로소 안식하십니다. 그래 안식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안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난 거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알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전할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전할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안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력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면 반드시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빛, 생명, 예수, 구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 이제는 내가 말씀이 돼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되면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본능적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만나고 내가 말씀이 되잖아요. 그럼 말씀 전할 사람이 반드시 생태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여러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제 알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그 신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 말이에요.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요. 저는 얼바인 주교회가 호객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만의 매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반드시 생명 있는 사람 몰려든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 만나고 조금 적용해서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빛이 전이 되는 과정이에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타임 이슈가 있긴 한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믿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질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 어디 있냐 물으면 전부 다 하늘 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전부 다 위를 쳐다봐요. 그래서 못 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계세요. 성령님으로 여기 계세요. 위에 계신 분은 못 봐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제 손으로 임의의 그 그래프를 한번 일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 그래프 중에 한 부분,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현세, 시작되기 전은 영원에서부터 이 물질 세계를 지나서 영원으로 계시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음으로 존재하시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그게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영원이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죠.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금방 들으면 뒤에 싹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영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 언어의 한계로 설명하면 영광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영광밖에 없다고요. 영원은 영광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그 영원을, 보이지 않는 영원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마음, 계획, 섭리, 이런 걸 말씀이라는 옷을 입히지 않으면 인간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버리면 예수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하고 말씀을 우리 삶으로 세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말씀을 버리면 은혜와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보여주시려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걸 사랑이라고 불러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 우리를 향한 절절한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나보다도 먼저 안 사람에게 전하시고 나보다 먼저 안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속에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알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전달되고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게 세대와 세대가 넘어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전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낸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헌신을 다해서 전해준 것, 그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증명됩니까? 나요. 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아니, 누군가가 전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무지해서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서론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의 상태. 절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제 말씀으로 너희를 창조한다, 구원한다, 내주한다가 요한복음이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연자맷돌 메고 바닷가에 뛰어들어라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 죄가 없으련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더한다. 오늘 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원론을 설명할 건데 보이지 않음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를 부정하고 저기 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와 저기의 경계를 만들어 버리죠. 이건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막았던 그 철학적 뿌리라고 할까요? 이걸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 헬레니즘이 뭔데라고 말하면 플라톤의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이걸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영지주의로 들어와요. 여기는 악하고 저기는 거룩하다. 명확하게 경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빛은 여기 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흑백 논리로 나눠버려요. 줄을 그어놓고 밑과 위를 나누는 겁니다. 당시 이제 영지주의, 이제 플라톤, 헬레니즘, 흑백 논리, 우리말로 하면 선악나무죠. 선악구조죠. 이게 오늘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진영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양진영,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진영은 더 명확하게 나눠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 단순한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안목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둠과 빛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나누고 이데아와 현상을 나누고 실제와 모형을 만들고 영혼과 시간을 나누고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을 만들고 영과 몸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세계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이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 아래의 곳은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누추하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일 수 없다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플라톤도 똑같죠. 인간의 거룩한 영이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깨달음이다. 지식이다. 그노시스, 깨달음,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깨달아라.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행복관이에요. 이 세계관이죠. 이 땅을 부정하는 거죠. 복잡할지 모르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원론은 이곳과 저곳을 나눠요. 여러분은 혹시 댓글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유튜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네. 이런 댓글들이나 가십 이런 세대들은 단순한 어떤 사회적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뿌리에 들어와 있는 건데 혹시 여러분 그 파시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여러분의 철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가 단순히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만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 역사적인 어떤 철학적인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공산사회를 만들어냈던 정신적 뿌리잖아요. 파시즘이라는 것이.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건데. 전체주의. 말이 좋죠. 내 뜻이라는 전체로 들어오지 않으면 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나와 너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나와 너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그 복음으로 들어가면 나와 너의 경계도 무너지는 건데 1차적으로는 나와 너로 구분되어야 이 사회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시즘 전체주의는 나와 너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군과 적군으로 나눈다고요. 누굴 적군으로 여기는가 하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를 나누어서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나와 뜻이 안 맞으면 적이에요. 언제라도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파시즘입니다. 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정신적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뿌리입니다.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나는 맞고 너는 흑이다.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기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지 않고 바다를 누릴 수 없는 자, 바다에 가도 바다를 못 누린다고 시인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누리지 못하면 거기에도 여호와가 없어요. 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은 여기서부터 영원이에요. 여기는 없고 갑자기 천국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잖아요. 예수 사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다른 일이 아니고 사업 잘 되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하고 바라는 거겠지만 기독교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또 만나야 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누려야 할 그 일들은 여러분 속에 예수 사건이거든요. 예수 사건. 빛이 어둠의 빛이잖아요. 이 일을 요한복음이 한다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우리 알아 배워서 뭐하게요. 예수님 배우기도 지금 복잡한데 바로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처럼 죄인에게 의인이 찾아와요. 병자에게 의인이 찾아와요. 부정되고 긍정이 오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오고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 가지 그 시험 문제 앞에서 이게 그 기간을 거쳤잖아요. 이제 그 사람도 여러분 그걸 건너가야 한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옥 가요. 뭘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사건이 없어서 지옥 가요. 무슨 일이 왜 안 일어나는데요? 예수 사건이 왜 안 일어나는데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책임의식이라고 말할까? 사명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이 세팅되어 있다면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별다른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이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명자의 마음, 인간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역설이죠.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방법은 이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인간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면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러면요. 사랑 없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팍 식어져 버립니다. 메말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차가워져 버립니다.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영혼에 대한 이게 온도가 너무 차가워져 있다. 여러분 온도가 낮으면 애도 안 들었습니다. 몸의 온도가 낮으면 암도 더 많이 생겨요. 몸은 온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가슴 뜨거워야 돼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역 한 10년 해버리고 사역 한 5년 해버리면 사람 마음이 전부 메말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식힌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계셔야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요. 인간에게 상처받습니다.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이 두 가지가 역설이에요. 안 돼요.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만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을